예복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벗은 몸을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옷으로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숲속으로 피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또 둘째로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옷을 입습니다. 옛날부터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신하가 입는 옷이 있고 또 종들이 입는 이 옷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그리고 중인이 입는 옷, 다 옷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군인이나 경찰이 입는 옷, 법관들이 입는 옷, 의사가 입는 옷이 있고 상가에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유는 더위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데 소방관들은 그 뜨거운 온도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화복을 입고 그리고 군인들은 총알로부터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들은 자기들의 이 능력을, 실력을,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기능성 옷을 입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때와 장소에서 입는 옷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 모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대학은 성적이 좋으면 들어갑니다. 회사도 스펙이 좋으면 들어갑니다. 이 교회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천국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체육복을 안 가져가면 결혼복을 안 가져가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못 입고 가면 다른 아이들 축구하고 배구하고 뛰노는 시간에 그 땡볕에 학교 뒷뜰에 가서 풀을 뽑아야 되고 체육 시간 내내 벌을 서야 돼요. 이와 같이 천국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고 죽고 나서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입을 천국 예복이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당당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입고 갈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한 장로가 이 사람을 보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아이고 창피해라. 자기들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저마다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칡넝쿨에 엮어서 원피스 입고 투피스 입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햇볕에 말려버리니까 다시 그 나무가 떨어지면서 또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갈아입고 매일매일 나뭇잎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양이 죽고 만들어진 가죽 옷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양이 죽고 만든 가죽 옷을 입고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지식으로 치장합니다. 명예로 치장합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부끄러움을 안 당할 것 같고, 내가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은 내가 당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알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면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물질과 명예와 스펙으로 치장했던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초청한 초청장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왕이 잔치를 배설했으니 잔치집에 올 때 이 옷을 입고 오십시오 하고 예복까지 함께 줍니다.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은 그 예복을 입고 왕궁에 들어옵니다. 입지 않으면 왕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으로 왔든지 어떤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임금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지 않고 딱 서 있으면 선생님이 너는 왜 체육복 안 입고 왔느냐? 잊어버리고 왔어요. 말할 수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헌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초청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어요. 천국 예복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날마다 보혈의 피로 예복을 씻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 예복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옷을 깨끗하게 씻는 그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입었던 내 인간적인 옷을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더럽고 추한 내 몸을, 내 옷을 보혈의 피로 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부터 나의 더러워진 예복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예복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나타내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복 입은 사람 보면 저 사람 군발이네. 경찰복 입은 사람은 저 사람 경찰이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법관은 법의를 입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복을 입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근데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교회 오면 교인처럼,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 가짜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불이익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 예복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14절에 보면 큰 한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고 알아주시겠다라는 것.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가 그 아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시인하는 삶을 살면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알고 나를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로 시간으로 은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근무하는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식당에 가도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나서 음식이 짜니 맵니,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다고 음식을 둘러 엎고 막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야단을 치고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 짜니 맵니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먹고 나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진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직분이 항존직이라고. 직분이 귀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가 행실이 삶이 선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착한 행실의 옷을 입으면 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옳은 행실을 하면 가만히 있던 우리 아버지가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로 행실로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는 삶을 살고 상처를 주고 하면 가만히 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가 앉아서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착하게 살고 옳은 행실로 살고 빛의 갑옷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걸 막 엮어가지고 내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되는 삶,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수필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이 내 속에 오서 내 속 사람을 막 찔러 쪼깁니다. 죄를 갈라내고 못된 습관들을 찢어내고, 그래서 우리 몸이 병들면 의사가 칼을 통하여 암덩어리를 돌아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치료하고 꼬매어서 회복시키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검이 내 영을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말씀의 옷을 꼭 입으로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할 옷은 따라합시다. 사역의 옷을 입어야 된다. 군인들은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방탄복을 안 입고 갔다가는 그냥 한순간에 가버려요. 그냥. 소방관들은 강력한 화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불타 죽어요. 운동선수들은 운동하기에 편한 기능성 옷을 입어야 됩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기능성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역을 위하여 사역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에 임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 보좌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장막을 치시고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과 임마누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막 임재하시고 불로 막 임재하셨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섬길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불로 임재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으라고 했어요. 에봇,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왜 제사장에게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했을까요? 금이 들어가 있고 보석이 들어가 있고 너무너무 화려한 옷이 엄청나게 비싼 옷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사역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무슨 옷을 입느냐가 따라 달라집니다. 예비군들에게 예비군복을 입히면요 사람이 희한해집니다. 세상에서는 목사고 교수고 잘 나가는 양반인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아무데나 들어눕고 아무데서나 자빠지고 아무데서나 볼일 보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예비군복이 사람을 그렇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복을 왜 이 에봇을 입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사장복을 입으면서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날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화려하게 입게 하고 또 거기에 제사장 옷의 이 끝에다가 청색술을 달아요. 청색술. 여러분, 옛날에 대학생들이 막 연고전을 하고 대학생들이 막 운동을 할 때 보면 앞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옷 끝에다가 막 술을, 노란 술, 빨간 술을 쭉 하는 건 달아놔요. 제사장에게는 청색 술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놨어요. 제사장 움직일 때마다 이 청색 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요.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려요. 제사장이 자기 옷을 볼 때마다 술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다.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 옷을 볼 때마다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수치를 가리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드러내는 예복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역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한순간에 3대가 문을 닫는 비극적인 가정을 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조상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들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엘리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수치를 가리는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잤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번제물에 고기 뒷다리, 아주 좋은 고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빼내어서 불갈비로 해먹고 또 주물럭을 해먹고 다 해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한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더럽고 추한 옷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한 옷을 입고 섰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전사를 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성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하다가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엘리의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전하러 집으로 갔는데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촛대를 옮겨서 이가봇이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예복을 입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꺼져가는 심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빛은 철저히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로만 성소를 밝히고 그 빛 아래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을 닫는 이유는 예배하다 보면 차가 지나가네, 오늘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이게 안 된다라. 그래서 창문을 다 가립니다. 세상적인 창문 세상적인 빛 다 가리고 오직 성소를 밝혀주는 등잔을 통하여 불을 밝혔습니다. 등잔. 이스라엘의 등잔, 저 촛대 7촛대인데 7촛대를 교회로 얘기하면 오늘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등잔은 감람유를 채워야 되고 거기에 심지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등잔에 빛을 비추고 그 빛 아래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등불의 심지가 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데 그냥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기 전에 심지가 탄다는 거예요. 심지가 타면서 연기가 나고 거름이 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불행이 여기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이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심지가 탔어요. 그 가문이 망하고 그 본인들이 망했어요. 오늘 우리의 수치를 가지고는 예복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나타내는 예복을 입고 사역의 옷을 입고 일합니다.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대는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헌금위원은 헌금 가운을 입고 섬기고 저마다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사역의 예복을 입고 사역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면서 나도 모르게 심지가 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 없이 사역하다 보면 심지가 타요. 내 마음을 다치고 내 몸을 다치고 내 삶이 피곤하고 지쳐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왜 그렇게 힘듭니까? 성령님이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심지가 타게 되고 그러면 그 걸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시험 들고 공동체가 시험이 들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을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로 했습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술을 취하면 먼저 넥타이를 풀어 제끼고 온몸새가 흐트러지면서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면 혀가 꼬이고 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위아래를 몰라보고 상사에게 반말을 하고 대들다가 잘려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라는 것이고 말씀인 진리가 결론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결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결론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내 감정이 결론이 됩니다. 내 이성으로 결정을 하고 내 상식으로 결정하고 내 어떤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없이 사역하기 때문에 심지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기에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좋지만은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 보면 심지가 타게 되고 결국 상처를 받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고 삶이 피폐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대림절 기간 우리 촛불이 3개가 켜졌어요. 3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이 켜지는 순간 대림절이 깊어지는 순간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 앞에 설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가려주는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나타내는 예복을 준비하고 사역의 예복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